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날의 첫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한날의 생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25장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인간으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지만 그분의 탄생은 그 어떤 인간의 탄생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그들의 증언을 함께 했습니다. 천상의 무리는 하프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 그리고 영생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승리롭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오심을 영광스럽게 여기셨고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예수의 침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침례 현장 위를 맴돌았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분이 구세주이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하늘의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내려앉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둘러쌌을 때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의 사역.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렸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갈 무렵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스승이신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의 삶은 슬픔과 자기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선포했지만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위대한 스승으로 자리매김하실 때 요한은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아버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족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번잡한 도시와 마을을 떠나 광야로 몰려들어
놀라운 예언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댔습니다. 그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한 길을 예비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강력하고 날카로운 증언을 듣고 감명을 받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어떻게 해야 요한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아직 살아있는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율법에 어긋난다고 헤롯에게 충실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아내와 결혼했고 그녀의 영향력을 이용해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을 풀어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지만 제자들은 들은 이야기를 요한에게 전하며 위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은 헤롯의 아내의 영향력으로 참수당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우유의 말씀을 들은 가장 겸손한 제자들이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들은 더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았고 삶에서 더 큰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들을 내다보게 되었고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나아가 진노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할 자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엘렌지 화이트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침례 요한이 어, 그 헤로데에게 직언함으로 거의 왕들에게 이런 직언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참수당한 그런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했죠. 그리고 침례 요한,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오늘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어,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요. 또 결심하는 말을 이 시간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부터 나눠주실까요? 네. 요한은 두려움 없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감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요한과 같이 우리 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담대히 전하지 못한 것을 자신이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이 침례 요한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우리를 대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침례자 요한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지금 집사님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역사가 근데도 나타나기를. 네,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하여튼 자꾸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어떠냐고 한번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서 여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첨순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님의 초림을 본 요한, 또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버틴 거 아닌가 싶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요한처럼, 어,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도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신지 제자를 통해서 여쭤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걸 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음, 고치시고 가서 전하라고 해서 이 요한이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을 여기서 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용기가 조영식 있어요. 집사님, 예,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들러리를 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들러리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침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침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나타내고 그분이 오셨음을 또 그분이 그분이라고 예언에 나오신 그분이라고 이렇게 증거해주는 그런 분이 꼭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의 근본은 누군지 모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고 또 그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또 얘기해주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재림을 또 예언을 해서 어, 곧 오실 이가 오신다고 얘기해줄 우리가 침례 요한의 이제 그 후예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긍지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위 분들에게 꼭 주님의 재림을 말씀드리는 그런 위치에 충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라기서에 나오죠.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조집사님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침례자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한 것처럼 보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히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고 외치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헤롯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봤는데요. 헤롯이 요한의 증거를 듣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기도 했는데 말씀 보니까 그는 아무런 희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가 마음 가운데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요한을 그 아내의 사주를 받아서 옥에 가두었지만 나중에 놓아주려고까지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희생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또 아내의 사주를 받아서 요한을 참수시키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죠. 구원받을 뻔했고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될 뻔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침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또 이렇게 연루된 사람인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 또 구원의 소식,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흥미를 느끼고 또 믿으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주의 길을 막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 사람들을 또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주의 앞에 오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는 그럼 구원받을 뻔한 사람인가?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구원받을 뻔했지만 결국은 놓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흥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또 제가 되고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하여튼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침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초림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구약에 이렇게 예언한 예수님께서는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징조들이 그대로 이뤄가고 있는데 그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신다고 침례 요한처럼 외칠 사람이 우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놀라운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또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침례자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한 것처럼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침례자 요한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심을 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법이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주께서 일하실 때니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법을 제정하신 주님, 법을 실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자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회개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추위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시며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